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상 많은 부분들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난해한 부분들을 이단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 특히 기존의 건전한 성도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록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요, 예언이요, 묵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특히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지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냥 보관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부터 등장하는 당시 대표적인 7교회에 편지로 보내어서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편지라는 것은 반드시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 내용 속에 묻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반드시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로마에 의해서 에베소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밤모라 이름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던 노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기록해서 육지에 있는 7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당시의 기독교 수장이었던 사도 요한을 체포해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보내어서 가두어 버렸다는 것은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는 원래 자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고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로마의 종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가 1세기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면서 점점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로마가 왜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는가 하면 로마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여서 정복한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신들도 정복한 나라들에게 스며들어가도록 했고 대부분 다신교였던 나라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외치면서 다른 신들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해서 여러 신들 가운데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갔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로마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이고, 그 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써서 대대적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즉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적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적어서 육지로 보내게 되면 로마가 그 편지를 배달하기 전에 무슨 불순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사전에 검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로마가 알지 못하는 상징들과 비유들,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됩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알만한 내용들. 여러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하는 로마는 봐도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 즉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은 어떤 새롭고 신비한 내용들이 아니라 구약을 비롯한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보내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짜로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새롭고 신비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당시 존재했던 소아시아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차례대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풀이하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시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설교를 그냥 그대로 재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편지가 보내어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에서 동쪽 내륙으로 40km 정도 더 들어가서 긴 계곡의 끝자락에 위치했던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극상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서 포도주와 술이 넘쳐났기 때문에 퇴폐적인 향락 문화가 발달했고 또 고대로부터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서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 종교 영향을 깊이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는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지진의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으로 AD 17년과 23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세금을 탕감해주고 보조금을 주면서 도시 전체를 재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황제의 신전을 지어서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도시에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3년 동안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때 에베소로부터 약 80km 떨어진 사대 사람들이 사업차 혹은 여행차 에베소에 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사대 교회가 세워졌듯이 그 사대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이 빌라델비아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고, 칭찬보다는 오히려 책망의 말씀이 주를 이루었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요 열린 문이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중반부쯤 보시면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행위를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바로 그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 정확하게 번역하면 능력이 거의 없다, 능력이 전무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숫자가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과 수십 명의 사람이 모이는 상가에 위치했던 조그마한 상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너무나도 미미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미미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입니까?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 지대가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땅이 흔들거리는, 그러다가 도시 전체가 초토화가 되어지는 대형 지진이 벌써 2번이나 휩쓸고 지나갔던 곳입니다.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의 위험을 안고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땅이 흔들거리고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5년 간격으로 벌써 2번씩이나 도시의 3분의 2가 무너질 정도의 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여진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땅이 흔들렸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그 누구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떠날 수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위험한 곳에서 가슴을 졸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벌써 이 도시를 떠나버렸고, 그렇게 떠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만 도시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도 미미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교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칭찬을 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도시에도 동일하게 사탄의 회당이라 지칭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2장 9절 초반부에서 보듯이 서머나 교회도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신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지칭하셨던 것입니다. 로마가 이 길드라는 조합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고, 길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길드의 조합원들은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신앙적으로 타협을 해서 로마의 신임을 받았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시 전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조직적으로 극심하게 비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길드의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도 잘려야만 했고, 사회 밑바닥의 천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고, 모든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적으로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미미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미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미미했던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잃어버렸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약탈당했으며, 모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미미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불과 몇십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변변한 교회 건물도 없이 초라한 상가 한 모퉁이에 있었던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힘이 들었던 미자립 교회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우직스럽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조국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 성공이고 그것이 목회 성공이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랑을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초대형 교회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는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화려한 교회,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큰 교회지만,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비록 상가 한 모퉁이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말씀을 미련하다고 생각될 만큼 우직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바보스럽게 우직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날 조국교회를 돌아보며, 오늘날 이 서울 우림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주님,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헌금을 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결코 큰 교회가 아님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변변한 건물조차 없이 상가 한 귀퉁이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미자립교회요, 비록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스럽게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게 부여잡고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교회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 부여잡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